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오늘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 어쩌면 오늘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욥이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욥과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그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그 입술에 담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던져야 될 질문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을 잡는다라는 것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구에게 지금 트집을 잡고 있습니까? 전능자입니다. 욥은 지금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토해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다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불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의로운 자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불만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욥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고 욥은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재판장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부당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여기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는 것 가운데 담겨있는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었던 마음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역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꾸짖을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 전능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나를 향하여서 나를 재판장에 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만 멈추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해서 소송하고 싶고 나를 향하여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재판장 앞에 나와서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너의 변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를 한번 너의 입으로 증명해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정말 너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가 정말 의롭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너의 입장을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귓가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욥이 알지 못하는 자리, 욥이 보지 못하는 자리,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를 이 앞에 하나님께서 쫙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능자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변론해 보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비천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비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또는 나에게 무게를 재었을 때 내가 점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무게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욥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에게 왜 이러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왜 자신을 비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죽게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마주한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나는 틀렸어, 나의 모든 생각은 다 잘못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앞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 내가 어느 정도는 맞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나의 작음, 하나님의 크심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마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측량할 수 없고 나의 이해로는 담아낼 수 없고 나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크심과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삶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해하는 한도 안에서 말하고자 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그 입을 가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8절에 나온 것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아라.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아라. 내가 한번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주장했고 자신이 당한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재판장 앞에 세워서 소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면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한 일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그 손을 자신의 입에 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한 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의 삶을 많이 돌아보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던져보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에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신할 수 있으십니까? 욥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을 텐데,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나라면 나같이 의로운 사람에게 이러한 고난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도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밝혀진 것이 없죠. 욥이 생각한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이 되어보아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왜 실패가 없고 왜 삶에 대한 불만이 없고 정말 이때 이러한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때 이게 이렇게 되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크고 작은 실패부터 정말 삶을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보라라고 말씀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굽어진 부분을 폈다고 했다라면 정말 이 시간이 내에게는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만약에 지우개로 지워버렸더라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늘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시간에 내 입에서 고백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면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것을,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제가 하나님이 되면 과연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아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안타까운 일들, 바꾸고 싶은 과거의 흔적들을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그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그 죽음이 저의 삶 가운데 연관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오늘 더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제가 자신 있게 반드시 그렇게 됐을 거라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보라라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욥이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좀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욥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워진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피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욥이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와 나의 무게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느낌일 것 같으세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다라면 숨고 싶은 마음일 것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마주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비천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욥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참된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숨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감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러한 존재들 것이에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재판장 앞에 세우시면서 그래, 너와 내가 한번 변론해보자라고 얘기하셨을 때에 그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에서 피함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라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이지만 이렇게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욥의 마음의 중심에서 회복되었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